사실은 골로새서 3장 17절까지 읽고 15절, 16절, 17절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군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미리 부탁을 못했는데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뭘까요? 15절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반복적인 감사의 강조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은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되었는지 다른 단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세 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에 평강이 자리해야 됩니다. 평강 없이는 아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평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느라고 우린 찬송합니다. 평화는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원천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면 어떤 평강이 오늘 같은 세상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이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앞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해서 이제 평강으로 세 사람이 갖출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곳에, 서로 평화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의 심판관이 되게 하십시오. 평강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심판관, 재판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도 평강을 잃지 마십시오. 평강이 사라지면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룩한 화해로 말미암는 평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방향이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 여부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은,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그것은 대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결정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아니면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든 아니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관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견 차이가 때로는 서로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심판관처럼 자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관계를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부딪히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장로님 참 귀한 말씀을 식사 중에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뜯어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추어 가면서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상대방의 지문을 바꾸는 것처럼 힘든 작업입니다. 절대 상대방의 지문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저 이열령 씨 저 양반은 본래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60, 70이 넘으면서 아예 그냥 달관을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엉뚱한 말들을 합니다. 결혼 같아 하면은 남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고양이 호랑이 되기 전에 길들여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신부 보고는 덩 치마 밑에서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빌트인 해놓은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뜯어 고쳐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시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까? 구역에, 기관에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자는 서로 간에 평강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제자매가 못마땅해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 못마땅한 그 사람을 그냥 잠깐 두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가장 귀하신 분과 가장 소중하신 분과 가장 존귀하신 분과 코드가 맞으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과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존귀하신 분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자리하고 그분이 됐다, 내 안다, 이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그래 수고했다. 주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장차 하늘에서 존귀한 상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만은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2살 반, 3살 뭐 이런 아이,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남아프리카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됐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말을 한국 돌아가서 살기니까 가르치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은 전체 주변 환경이 다 한국말 쓰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입니다. 조금 한국말 알아듣는데 집에서는 늘 한국말을 했는데도 한국말 한다는 게 단어가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와라, 먹어라, 어쩌라 이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었는데 4학년, 5학년 아이가 지붕,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붕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마을, 그런 말 한 번도 남아프리카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단어를 몰라요. 그러다가 더 놀라운 것은 맞는 답을 괄호 속에 넣으세요. 괄호가 뭔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게 지낸다는 것이 힘듭니다. 숙제는 많이 내주고 밤 10시, 11시 되도록 숙제를 다 못해가지고 울고 그러는데 아침 되면 그 위에서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는 할머니가 빵 먹는 손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미역국에 말아서 먹고 가야지 그 마른 빵을 먹어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큰 손자는 정말 저희 큰아들은 한국에 들어와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할머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침마다 그렇게 스트레스 줄 줄 세상에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다가 말도 안 되니까 지가 마음대로 말을 못하니까 할머니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빵도 영양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설명은 해볼게.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할머니하고 하나님하고 닮은 게 아니라 그게 불변하시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 그런데 단지 할머니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절대 그러시진 않는다. 할머니 생각에는 당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잘 밥에 미역국 말아서 먹고 가는 게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네가 좀 이해하면 안 되겠나. 할머니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들에게 타일러 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때로는 힘들게 되는 관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생각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저 집사님은 나를 힘들게 해, 괴롭혀,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는 그래 애들이 하는 말이거든.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도 늘 나만 미워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못마땅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평강에 거느리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가 주시는 평강을 언제나 소유합니다. 정 힘들면은 그냥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분하고 눈 한번 맞추고 나면은 괜찮아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까지 그렇게 불편해할 게 없어요. 평강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 있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매여 있으면은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면은 평강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을 만나며 근심 환난에 처해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은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나치, 독일 얼마나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시켰어요. 600만이나 되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상황 때문에 짓눌려야 되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딱 한 번 긴급 뉴스 뜨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긴급 뉴스가 떴는데 지금 수도권에 난리 났다, 포탄이 날라왔다 이러면은 여기 한참 떨어지는 김해도 극도의 공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기급해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감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 아래 있는 자들이 결국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이어서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감사의 분위기가 곳곳에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감사의 표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아는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묻는다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만난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정말 꽃송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오곡백화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참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먹는 것 가지고 대체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생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굶어 죽는 기적은 잘 안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가끔씩 그런 뉴스를 듣지만 아무리 각박해진 세상이라 해도 정부의 보호망들이, 안전망들이 잘 떼어서 사각지대가 가끔씩 나지만 그래도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굶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꼭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온 사실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군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강조점을 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그들 가운데 선포한 말씀이었고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견고히 자리를 잡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속에, 신자 개개인의 마음 속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너희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라는 뜻입니까? 꼭 한편을 택해야 한다면 앞뒤 문맥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로 보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 전체에 말씀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한 말씀이 거하는 방식을 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을 묘사하는 단어로 종종 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박모 목사님 딸한테 용돈 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용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온갖 아양을 다 하면서, 아빠, 대학생 딸이 아빠 뻘에 뽀뽀해주는 거 이거 아무나 받는 특혜가 아니야 하면서 해놔놓고 용돈 딱 타가지고 가면 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딸의 사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나눠가지고 주는 법을 요새 좀 강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 말 하니까 딱 이해가 된 게 있어. 하나님 우리 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빵을 매일매일 구하라 한 하나님의 심정이 저 아버지 심정하고 비슷해. 날마다 우리하고 그리라도 한번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거 주실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 그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은퇴 준비위원회가 시작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 집 살 때부터 교회가 이거 은퇴하면은 원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거 주는데 딱 첫 대면에서, 공식 첫 대면에서 집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실 때 사는 동안 쓰시고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시작하는 거 보면 알잖아. 우리도 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하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내가 밀당을 할 건 없거든. 형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12년 전에 구입할 때 어떻게 했는지 형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넘겨버렸죠. 게다가 더 원차는 또 2대나 준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하나는 10몇 년, 12, 3년 되고 하나는 17, 18년 되는 차인데 2대를 주겠다고 자꾸 그래서 한 대만 해도 됩니다. 산타페는 그 교회차가 아닙니다. 다 한 분 장로님이 이미 돈 다 된 차인데 왜 그것까지 꼭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러는데 뭐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1시나 2시나 잠 딱 깨면은 잠이 안 오대. 잠이 안 오대. 나 그렇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나 그래도 믿음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기적에 해도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참 신앙이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데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이 없을까? 그래서 요새 은퇴하고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은퇴한 지 한 20 며칠 됐습니다. 22일 됐네요. 3일. 근데 한 끼 하나님이 식사 차려주는데 그래요. 내가 이렇게 네한테 몇 끼 챙기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이렇게 네한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가 그거 그렇게 못 믿냐? 우리 하나님은 박모 목사님하고 다르다니까요. 절대 한 번 그 딸의 목소리 듣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용돈을 주려고 하는 그 드디어 지금 박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루에 10,000원씩만 주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더라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냥 뭘 주시다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한 번은 제가 산길에 가끔 나이는 70이 잠깐 넘었지만은 MTB를 타거든요. 산을 해서 내려오는 그거에 요새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묘지를 선보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묘지를 언제 선보냐 하면은 관청에서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는 비 오는 날 하거든요. 땅이 진 데다가 하기 때문에 뒷공사가 마무리가 깨끗이 안 돼가지고 거기를 지나오려고 하면 이게 툭툭툭툭 하니까 믿음이 좋아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넘어지려니까 기도가 나오대.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했는데 뒷날래가 그 같은 길을 오면서 아내한테 같이 산책하는 아내 보고 얘기해서 여기서 그런 기도를 했다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남편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면서 그런 기도하냐고. 내 같으면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당신 같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롭고 부유한 선물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실 때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니까 후히 주시는 분,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주실 때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간신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신년사경회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타나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군면하고.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탁월성은 피차 가르치고 군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군면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둘로 나눠져 있고, 가르치는 교회는 떡도 포도주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배우는 공동체는, 교회는 떡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떡만 입에 이렇게 넣어주고, 자는 저끼리 다 마시고 이러거든요. 천주교는 그렇거든요. 교회가 두 개 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이 피차 가르치고 피차 군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피차간에 가르치고 관여할 수 있어, 군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모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군면하는 방식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방식은 달라야 하거든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르치고 피차 군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것도 지혜입니다. 교육자와 교인 사이에도 피차 가르치고 군면해야 됩니다. 피차 가르치고 군면해야 된다고 내 설교 시간 끝나자 또 날 붙들고 앉아가지고 또 1시간 나한테 또 군면하겠다고 달라들면 내가 좀 힘든다니까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라. 나는 초청받아서 왔으니까 내가 1시간 이야기한 거지. 목사님 말대로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이라고 또 9시부터 10시까지 잡아놓으면 내가 새벽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5살짜리 아들 훈계하듯이 가르치고 군면하면은 감당할 남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지혜. 이번에 또 털어먹어도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너무 자기를 무시한다 싶으면은 아내 그 지혜로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또 망해도, 내 또 털어먹어도 난 네 말 안 듣는다. 딱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라. 그러면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이 가상이긴 한데 그렇게 꼭 이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 다 알잖아요. 살펴보면은 대학 때 성적이 더 잘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냥 5학년 취급하면 된다고 이러더라고. 막 그렇더라 하더라도 좀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아내 말 안 듣는 남자가 세상에 또 하나도 없거든. 근데 지혜가 모자라면은 이게 대판 싸움으로 가는 거니까 좀 지혜롭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남자들이 반만 년 동안 여자들한테 참 나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 남자에게 5,000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씌우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범죄만 해도 충분하지 선조들의 죄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사오니 제발 그렇게 다루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은 그 잘못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면서 사니까 좀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입술로 찬양할 뿐 아니라 찬양의 노래가 그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결과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본문이 말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제나 의식하는 자입니다.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의식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만. 그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거창에 어느 동네 가니까 뭐든지 예수 이름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한 행동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구약과 달리 단순합니다. 랍비들이 가르친 것 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이 필요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하라, 하지 마라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나이 들면은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 안 합니다. 아들이 44, 46 됐는데 내가 일일이 지금 하라,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좀 걱정되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목사이잖아요. 지난 추석에는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화상통화 카카오톡을 통해서 통화를 해오고 1시간이나 이야기를 하길래 기회를 잘 타서 너가 11조 잘하고 있나 물어봤어요. 그 아들이 받는 월급이 좀 많거든요. 아시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은 11조 쉬워요.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좀 어려워서요. 1억 벌 때 1000만 원 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찔러봤어. 그랬더니 다행히 아들이 좋은 대답을 해주더라고. 아버지,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11조 하는 거 하기로 결정했고 11조는 10% 아닙니까? 그리고 10% 말고 5%는 더 구별해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로 결정했다고. 그런데 요즘 여기 와서 받는 봉급이 많아져서 5%를 6%로 올렸다고. 그리고 매월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묻고 싶었지만은 다 큰 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숙한 자리에 되면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17절은 신약 성도들에게 아주 간단히 군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라는 명령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의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조심합니다. 때로는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도 조심을 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알려진 이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번에 이제 은퇴 감사배를 드린다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감사패 준다고 막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 그동안에 받았던 감사패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주고 뭐 공로패를 주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거 감사패 넣을 집을 크게 지어주지도 않고 감사패만 주면은 나 어디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발 그거 좀 그런 거 내한테 하지 말아라. 근데 화분까지 다 내가 못 말아가지고 누가 줄 줄 모르니까 그래서 대체로 다 그냥 교회 그냥 하고 몇 개 이제 집에 가져왔는데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화분은 동네 사람이 퇴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희두, 영자, 공자, 외식이, 경란이, 무순이, 그 다음 흥순이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동네 사람 동네 분들 7명이 내 퇴직을 위해서 퇴직 때문에 퇴임을 감사한다고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교회 기관들로부터 받는 것들은 봤지만은 동네 사람이 은퇴하는데 선물하는 거 못 봤다면서. 그래요. 1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조개월 같은 데는 장로님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생선
한 박스씩 두 박스씩 가져오면은 그거 검은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다 집집마다 돌리고. 사람들은 주야 사랑한다는 걸 알지. 좋은 거는 자기 혼자 다 먹으면서 난 너 사랑해 이래가지고는 안 믿는다니까요. 나도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걸 갈라 먹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10년 동안 그렇게 제 꿈은 정말 내 마음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난 다른 뭘 할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말했지만은 이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게 내 소명이고,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10몇 년 전에 이사를 왔다고 큰아들 집에 어머니가 오시더니 가정예배 딱 드리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그냥 이 마을에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예배당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난 머릿속에 복잡해지더라고. 4km 이쪽에 가면은 통합적 교회가 있고 4km 저쪽 가면은 호신축 교회가 있고, 시골에 4km마다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내 생각인데, 어머니가 기도를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훈련이 될 때였으니까 아멘이지 뭐.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변치 않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항상 이 마을에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래야 되겠다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은 큰 마을 경로당 그렇게 6자가 써 있는데, 나는 그걸 써놓기는 큰 마을 경로당인데 마음속으로 있기에는 큰 마을 예배당, 딱 글자도 맞더라고. 보니까 경로 대신에 예배를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천국은 없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게 뭐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요양원에서 죽기를 기다리나 동네에서 죽기를 기다리는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을에 함께 산 복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려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울산교회 목사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내 때문에 천국 가서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지난 이 7분은 성탄 때 우리 교회 다 나오셨어요. 자기들이 운전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보고 너무 꿈이 뭐 소박하다 그러던가. 그런데 한 사람이 천국 가는 일에 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대통령 안 됐으면 다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래 욕먹고 저래 먹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게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이 한결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반과 목표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찬양조차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의 감사의 중보자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해 주셔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껏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군면이었고, 어제 사실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만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지금 저보다 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제 양반이 오늘 저녁에 마칠 건지 안 마칠 건지 어쩐지 불안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알거든. 45년 살았으니까, 오늘까지 만 45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서론이 길면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저걸 감당할 것인지 저분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찌할 겁니까? 앉아가지고 그 말고 이래 살 수도 없잖아요. 이래 살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기도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위를 향한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본래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어제 첫 시간은 위를 향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원리를 살폈으면, 오늘은 위를 향한 일상생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당시에는 한 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있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지요, 식솔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어요. 그게 한 지붕 아래. 지금은 핵가족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서 지금은 싱글 가족 시대로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점점 더. 나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식솔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한 부엌에 사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다 지내다시피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세를 떠난 삶이나 집안일을 팽개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사도의 가르침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식솔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뭘 믿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는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을 잘 지키려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할 뿐 아니라 매사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서 마지막 보상을 해주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는 주인과 종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부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성도의 삶은, 성도의 일상생활은 먼저 부부관계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위를 향한 부부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여자들이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남편들아, 남자들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읽을 수 있겠지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여자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사자들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지금은 본래 이게 쉽지 않은 2000년 전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쉽지 않았으니까 하라고 명령했지, 쉬워서 잘하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더 어렵다니까요. 문화적인 변화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 복종하면 완전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딴 말 할 것 없다. 이거 바울의 입장입니다. 주 안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시 골로새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미 누구나 수긍하는 교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남편 앞에서 낮추십시오.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아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더 이상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성경은 취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결혼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처방입니다. 그대로 하든지, 그대로 하고 복되게 살든지.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살든지 평안없이 살든지 여러분의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남편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먼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던 당시의 사회 풍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명령은 중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신랑 보고, 지금 아직까지 네 예라고 대답 안 했다. 마음에 결정이 되면 나중에 선서할 때 예라고 대답해라. 그러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여자 쳐다볼 거 없다. 딴 여자에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이 여자만 사랑해라. 둘째,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아내를 계속 사랑과 연애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대합니까? 데이트할 때는요, 그냥 기침만 해도 감기 걸렸어? 이렇게 반응하던 남자가 결혼 3년 차가 되면은 기침하면은 병원에 안 갔다 왔어? 한테 기침 옮겠다 이러잖아요. 6년 딱 되면은, 아니 무슨 놈의 여자가 기침 소리가 그렇게 개 짖는 소리 같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 이게 내가 모든 민족교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 다른 데 남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령에다가 괴롭게 하지 말라는 주문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지 말아라. 가사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고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언젠가 남아공항에서 오신 교수님 부부를 모시고 경주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한국에 아내와 첫 번째 올 때는 혼자 왔고 두 번째 올 때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좋은 거 보면은 같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같이 모시고 왔는데 경주 가가지고 한국에 온 기념으로 자수증 반지를 하나 고르다가 처음에는 15,000원짜리, 그러다가 결국 5만 원짜리를 사게 됐어요.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 반지를 끼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는 부인을 그냥 밀어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환율 계산이 빨리 안 되니까, 그게 5만 원 해봤자 얼마인지 자기 나라 돈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남편이 그러대요. 지금 값을 모르고 저러는데 아마 값을 알게 되면 앞으로 3주간 동안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곱씹을 거라고. 아이나 집에 딱 도착하니까 나보고 묻더라고요. 반지가 어울리는지를 자기 손에. 그래서 내가 예쁘다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목사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럴 때는 그냥 예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신혼 초기에 아내가 커튼을 하나 다 해서 만들었는데 다 해놓고 예쁘냐고 물어서 예쁘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다고. 그럴 때는 엄청 너무너무 예쁘다, 나는 이런 커튼 세상에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쁘다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혜가 좀 모자랍니다. 그때 그 간에 사모들 그 얘기에서 이야기가 났는데 어떤 강도사님 부부가 저녁에 살 때 우리 사이에 이불 끼워놓고 잘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밤에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변합니다. 힘들죠? 바보 되는 것 같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같지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변화시켜야 할 두 번째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순종하라는 말은 앞에 나온 복종하라는 말과 다릅니다. 일단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잘 듣고 따르라는 이야기죠. 자녀들이 다 지금 수련회 갔지만 혹시 남아있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 들을 수 있어요. 내키는 거, 내가 들어서 이해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 안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시키는 일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부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우리 동양 경우처럼 바울 당시에도 가정, 특히 부모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을 경록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 때문에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에 부모의 말 때문에 자식들이 뚜껑이 열리죠?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그러는지 부모들이 고민을 안 하니까 고생은 아이들이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실래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요놈이 하면서 또 그냥 버럭 또 화를 내피면은 저 풀어가려다가 잘해보려다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글로 받으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어떤 노력을 하면은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경로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문제를 도와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겠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변화해야 될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주인과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가지고 말하면은 갑을 관계입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는 직장이라는 일터에서 갖는 관계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은 하늘의 상전과 육체의 상전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보일 때만 하거나
주인에게 잘 보일 심산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상전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 본성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독자가 보이면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없으면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으로서 해야 할 일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수준으로 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에 이제 방학이 돼서 가는지 그냥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날 보니까 내가 뭐 일꾼도 아닌데 날 보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지 밭에 가가지고 언덕 쪽 고랑을 깊이 파가지고 이게 물이 잘 흘러가도록. 이게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그만큼은 농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게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꽃갱이 챙기고 삽 챙기고 가가지고 열심히 다 해놓고 내려왔어요.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냥 근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럼 이거 밭에 갔다 오더니 어머니 입이 귀에 걸렸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일꾼들 품삯 주고 담배 사주고 새참 주고 시켜놓은 일보다 훨씬 더 잘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를 딱 바로 하면은 제가 일하는 프로 아닙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집에 머슴이 2키 3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암하지만은 딱 마음 먹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면 달라질 수밖에. 모든 일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가 사람이 쓰는 연장이 2가지가 있었는데 말하지 못하는 연장하고 말하는 연장하고, 종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냥 연장에 불과했던 것이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무슨 보상이 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노동 환경 아래 있는 종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면은요, 취직하기 어렵다고요? 천만에. 이 사람을 쓰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쓸만한 사람이 요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취직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것 같아 보니까. 밑에 직원들을 한가롭게 딴짓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 시스템을 돌리죠. 그래도 빈틈 살펴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을 접속시켜서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취직한 그 회사에서 월급 주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면은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월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 일 맡겨놨더니 너무 잘했어, 네가 받을 상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집에서 밥을 해도 그렇고요, 직장에 나가서 남의 일을 거들어줘서 그렇고요, 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생각하면은 노동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애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종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동시에 주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삭슬 받으리니 주는 일꾼이나 일을 맡긴 사람이나 동일한 주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렵게 공정하게, 어렵게 공정하게 종들을 대해라. 말은 짧게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진 절대 않습니다. 부목사 때 불평하고 담임 목사 때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저도 옛날 하는 날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서 일을 했는데요. 나한테 주로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복사해와라 이런 일을 시키더라고요. 나 속으로 와, 나 7년이나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역하러 왔는데 나보고 복사해와라고 이런 일밖에 안 시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복사한다고 한 사람 쓰는 것보다는 부목사 시키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또 밤 10시쯤 되면은 10시, 1시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를 해요. 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아주 긴급 전화인지 아니면은 대체로 담임 목사가 내한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정 목사, 지금 신방하고 오늘 늦어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왔다. 내일 새벽에는 네가 해라. 그러면 나는 내일 새벽에 못 나가니까 네가 새벽기도 인도해라 이런 거죠. 그래 하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하셔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난 지금부터 설교 준비해가지고 언제 자고 언제 새벽에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은 듣는 사람도 알잖아요. 기꺼이 이해하는지 기분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이해하는지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하기로 내가 담임 목사님 난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밤 11시 돼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그런 담임 목사 안 될 거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나도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절대 나는 11시에 연락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네가 인도해라. 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시간 5시 반에 내가 안 보일 뿐입니다. 내가 안 보이니까 부목사나 강도사가 그냥 0.5초 사격을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은 모여있고 시간은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께서는 나보다 선하고 어려웠다 하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입장이 달라지면 다르거든요. 그때 이야기 한 가지만 해볼까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마 여름철에 5시 반, 10시 끝나도 박잖아요. 체전에서 이렇게 채소를 손보고 계시더라고. 이제 늘 밭을 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뭐 딱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뭐 그리 열심히 하십니까? 이러는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박사까지 시켜놓은 아들이 이 산중에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발사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것 같아. 완전 장전 끝. 내가 딱 그 말하니까 날 쳐다보면서 왜? 네 목회를 내 채소밭 가꾸듯이 해봐라. 왜 목회가 안 되는지.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아직까지 그분이 떠나신 지 4년 됐지만 제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어머니가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고 끝쳐놓았습니다. 내 채소밭 가꾸듯이 네 목회해봐. 목회가 왜 안 되는지.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든지 우리는 어머니가 입을 열면 긴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호관계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3자,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 3자 관계가 되어야 이게 바로 잡아질 수 있지. 양자 관계에서는 각자 자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옳은 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가 옳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옳고, 남편은 남편이 옳고, 아내는 아내가 옳은 거고. 종은 이야기 들어보면 주인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고, 주인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어디 가서 밥벌이 못할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관계가, 이자 관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3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저 높은 것을 행한 개인의 경건 생활이 먼저 잘해야 되고, 주일마다 예배 사모하고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구역 예배 참석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부부관계가 변화합니다. 말씀 읽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남편만 보면은 그냥 속에 천불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경건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어요? 깨몽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건한 삶과 부부의 삶은 문제가 없는데 그 자식놈들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집에서 막 그래도 안식할 수 있는데 직장에 가면 지긋지긋해진다고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자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관계 풀리고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터에서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향한 일상생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부관계에 싹을 틔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직장생활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섬기는 기대를 가지고 출근할 때 나는 오늘도 주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부디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저 높은 것을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